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꼭 마음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성찬을 기념하면서 내가 좀 죽어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성격이 죽어질 줄 알고 욕심도 죽어질 줄 알고 교만도 죽어질 줄 알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좀 죽어지고 여러분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성찬식이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미애 전사님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사역을 잘 못해가지고 평가가 나빠서 사임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거든요. 교회가 결정을 하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때가 6월절인데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6월절은 제일 먼저 맞는 명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고 또 6월절에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6월절 만찬을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과 받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찬 예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성예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찬과 세례식인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성례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전을 거행하면서 화채설이라고 말해요. 사제가 떡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 떡 속에 그 포도주 속에 들어와 계신 거다. 그래서 그 떡이 곧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가 바뀌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 예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념할 만한 일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기념할 일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기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줌이 되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그렇게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에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펄쩍 뜹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죄인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양이었습니다.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공식적으로 그가 위탁받으시는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사건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의 십자가 죽으심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기념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되새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그 되새김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유익은 바로 우리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가슴 저미도록 새겨져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새김하면서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야
우리 삶에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발전이 있고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 정말 사노라면 피곤한 일, 낙심하는 일, 주저앉는 일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예수 생각에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생각할 때 영적인 은혜가 회복이 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인 은혜가 회복될 때 우리가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풍성하게 되어야 한다. 풍성한 게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풍성하게 되는 거. 자, 금년에 과일이 아주 풍년이 들어가지고 사과고 감이고 대추고 전부 다 엄청난 양이 생산이 된다고. 그래서 많은 생산이 되니까 값은 떨어지고 그래서 생산자들이 많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나무가 심겨져서 바로 그 해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작은 나무 하나 심어놓고 빠르게는 3년, 4년, 5년 혹은 7년 이상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 열매가 맺어요. 그러는 동안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가지가 풍성해지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풍성함이다.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생 얻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영생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되새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서, 내 심령에서, 마음속에서 되새김질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받아들이는 것이 1차적인 믿음이라면 2차적인 믿음은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승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지혜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자기를 의지하고 사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 의지하고 삽니까? 예수 의지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의지하라고 말이죠. 예수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는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요. 정말 바울은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에 예수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살고 그것을 능력으로 알고 살고 그랬지만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나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분토처럼 여긴다. 못 쓸 것으로 여긴다. 의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나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은혜와 복의 원천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구원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약속되어진 그 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팽개쳐버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우리 삶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생명도 능력도 행복도 우리가 맛보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느냐? 그 되새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자 하는 겁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감당하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감당해야 행복한데 팽개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날인데 우리가 때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편리와 자기 이기심 때문에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찬 받으면서 내가 주일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런 결단과 다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11조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겠다고 다짐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직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그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행복의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기회들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것들 가운데 두 가지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 전함에 살겠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5절에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전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 소개해 보았어요. 그죠? 이 사람은 내 친구 아무개입니다. 직업은 뭐고요? 어디에 살아요?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소개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분은요, 저하고 같은 회사를 섬기는 직장 동료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일해요.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이분은 제 위에 있는 직장 상사인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보잖아요. 그죠? 소개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친구도 소개하고 직장 동료도 소개하고 내가 아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얼굴이 빨개져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입술이 파르르 떨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소개를 못할까?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분이 구원의 능력이고 그분이 생명인데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망설여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찬을 받으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생명의 주님을 내가 소개하며 살겠다고, 할렐루야, 그런 다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성찬 받기에 앞서서 주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왜 내가 기념해야 하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그분의 죽으심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기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찬 받을 마음을 가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를 대속하시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굳건하게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며 하나님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때가 없지 않은데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참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되새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